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뜻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시편 20편은 대간 의식 때에 불린 시로 보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당선 확실의 상태에서 찍고 있는데 내일도 제왕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오늘 시편 20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0편은 대관식의 시이면서 중보기도로서 적어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1, 2, 3, 4절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지 않았고 너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으로서 적어놓았습니다. 이 기도는 왕을 인정하면서 이제 정해진 권위, 나와는 다른 어떤 국가적 창조, 큰 창조, 하나님의 다른 창조, 차원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인정이 기도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 내 삶과는 별개로서 존재하는 중보기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대화할 때 사사로운 나의 의견이 여기저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 한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인데 한 여자 청년이 너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너 말고 좀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한 번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번엔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좋은 사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이 상당히 나의 색을 지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타인은 타인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의 이해 속에 어떤 대상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관점에서 나온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사라지는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 20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편에서 1절은 너를 높이시고 2절은 너를 붙드시고 3절은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너가 드린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너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너가 기도에 응답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로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거든요. 스스로가 오래 살아봤음에도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지 많이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기도가 응답될 만한 사람으로 너가 살아내길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 대상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입니다. 만약 정치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무역을 열심히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외교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겠지만 만약에 열심히 살아본 부모라면 자녀에게 말할 때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취직을 어떻게 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에 놓겠지만 이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권을 넘겨주며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너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기를. 이것이 진정한 중보 아닐까요? 좋은 것 뭔가를 가지면 뭐합니까? 그 예배가 연납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서 뭐하겠습니까? 진정한 중보는 너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아닐까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안과 평안이 있는데 편안이 세상이고 평안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세요. 편안은 이익이 되면 챙기고 불편하면 버리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가는 거고 불편하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었죠. 그러나 평안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오히려 사랑을 말하는 상태입니다. 학업을 중요하게 여겨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해받는 어떤 이웃사랑이라든지 어떤 예배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모든 것을 끌어안는 상태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부천순복음교회와 어떤 콜라보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 청년들은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회의합니다. 편안을 취했나요? 평안을 취한 거죠. 우리도 편안보다는 평안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 20편은 중보를 통해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 미움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일부러라도 보지 않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뉴스가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포용을 찾아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악마화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이 많은데 그렇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자극적이고 안 좋은 일에 뉴스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성경은 반대로 사랑인데 세상은 미움으로 단결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미워해야 할 이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오늘로 인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내 편이 아닌 그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면 옛날에 저희 철학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의 마음을 모르는 미천함이 우리를 다루지 못하게 대화해 나아갈 것. 이웃의 마음을 모르는 미천함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지 않도록
컨트롤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 어떤 대화에 최고의 악을 꺼내야 카타르시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대화를 할 것.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분열, 그것이야말로 피해야 될 대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얻으려는 결과, 우리에게서 얻으려는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기도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너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너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들릴 만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중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야 오히려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더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것에 대한 거기에 있는 올바름을 더욱더 깊이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왕시를 묵상했지만 중보기도라는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제목들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우리가 많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상이 비틀거려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뜻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운 자들의 기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로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에 깊은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후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른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겸손히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